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이제 나옷으로서 남성입니다.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수시아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 또는 향단으로서 이것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의 그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단 또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놋제단을 말하는 것보다는 향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가리키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고요.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청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 마당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만약에 성전이 교회를 말한다면 성전 밖 마당에 모인 이방인은 주님을 모르는 모든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성전이 교회라면 그러면 거룩한 성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일반적으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27장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지만 위에 계시록 11장 말씀에서의 거룩한 성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계시록 11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밑에 있는 11장 8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큰 성이라고는 하였는데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큰 성은 그 성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소돔은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소돔의 영적 상황의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11장 2절의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또 계시록 22장 19절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따라서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2절의 거룩한 성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계시록 21장 2절 다시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본문의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새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것이거나 공간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를 암시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런데 계시록 19장 즉 지금의 하늘과 땅이 있는 시기에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것은 19장 지금의 하늘과 땅에서나 21장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21장에서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족속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민족적이며 전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된 자들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 곧 약속의 자녀를 말한다라고 이제 주석에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땅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대체신학, 리플레이스먼트 시올로지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은 아닌 것이죠. 마지막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는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영원히 선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일일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물론 여기서 그라고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므로 여기서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곧 마지막 일의 후반인 3.5년을 말한다고 저희가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 때, 두 때, 반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0.5 해서 3.5년 곧 42개월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도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한 때, 두 때, 반 때도 마지막 일의 후반 3.5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1장 2절의 42개월도 마지막 일의 후반 3.5년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할 것을 말하였는 바 만약 계시록 11장 2절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의 여자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용과 싸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의 42달의 짓밟음을 더 자세히 말한 부분이 아마도 계시록 12장의 여자에 대한 용의 핍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계시록 11장의 42달의 짓밟음을 잘 설명한 곳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그 장면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히리라고 하였는데요.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성소와 유대인들이 짓밟힐 것을 말씀하시는데 2300일 동안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는 2300일은 제3성전이 지어진 때부터 2300일 후에 핍박이 끝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시록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계시록의 타임라인에 의하면 계시록 10장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7년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7년 언약의 후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이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은 7년 언약의 전반기 동안에 땅에는 돌로 만든 제3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7년 언약 중간 부분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6번째 나팔 곧 3차 대전이 조만간에 일어날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7년 언약 곧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7년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게 되는 그러한 조약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두 증인이 나오셔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7년 언약이 된 이후 한 7개월여 지난 다음에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300일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 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2300주야로 생각을 해봤을 때 7년 언약의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2300일 계산해보면 7년 언약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약 7개월여 만에 성전이 완성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성전 때부터 성전이 정결하게 되기까지 2300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제3성전은 마지막 일의 시작 후에 약 7, 8개월여 후에 완공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3성전을 지을 모든 기구가 완성되어 있으며 돌들도 다 깎여 있기 때문에 짜맞추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말에 의하면 약 7, 8개월이면 이런 것들을 다 짜맞출 수 있는 기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3차 대전이 끝나면서 7년 언약을 맺을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가 허락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전 밖 마당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은 WCC 등으로 종교 통합을 하여 세계 단일 종교로 결속된 자들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론을 만들 것이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참된 성전, 곧 교회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님을 참되게 믿는 성소 안에 들어가 경배하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 자신의 이론을 새겨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성전의 바깥 마당만 짓밟을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훼손되고 왜곡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1장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세에 종교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모든 거짓 종교에 속한 이들은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